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1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장부터 24장까지는 전체적으로 너희는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죄악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이것을 참을 수가 없다 하면서 지난 21장 바로 앞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전쟁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불과 칼로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심지어 의인도 죽이고 악인도 죽여버릴 것이다. 너희 공동체 전체가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라.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지난 시간에는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너희가 지은 죄가 뭔지를 내가 알려주마 하면서 오늘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목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오늘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누가 이런 죄들을 지었는지도 내가 알려주마.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죄를 지었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혹시 이런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도 이런 죄에 가담한 자가 아닌지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22장에서 죄의 목록을 다 말씀하시고 또 누가 범죄했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내가 짓는 죄도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사회 지도자도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에게 아무런 도덕적 기준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찾을 수가 없고 아무런 삶의 기준조차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깐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심각한 죄로 여기시는가? 혹은 이스라엘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무엇을 심각한 죄로 여기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각한 죄로 여길 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피 흘린 성읍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들의 죄악이 뭔지를 알아야 심판할 것 아니냐? 재판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형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말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죄가 뭔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면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적어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과 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인도 악인도 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뭐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왜 우리를 치십니까? 하면 보라 이것이 너희들이 지은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지은 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3절인가요?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피 흘림과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여기서 3절 4절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피 흘림과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권력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권력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피를 흘린다는 것. 왜 피를 흘립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미시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 혹은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린 성읍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사회를 쳐다봅시다.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부터 제일 말단 직원까지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혹시 우리도 피 흘린 성읍, 서울이라는 도시 혹은 뉴욕이라는 도시, 런던이라는 도시, 파리라는 도시 혹시 피 흘린 성읍은 아닐까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가난한 자를 탈취하고 그리고 나의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재물을 빼앗아가는 이런 행위가 지금은 있지 않을까요? 옛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자, 이제 우상숭배로 넘어가 봅시다. 피 흘림과 우상숭배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 흘림이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립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내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정신인 미시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예배 잘 드리라, 형식적 예배를 드리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의 바른 규율을, 바른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 교회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성직자가, 그 당시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가르치며 나아가면 그 사회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바로 행동하면 사회도 건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을, 또 정치인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사회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가 하는 일을 심각한 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죄, 심각하게 보지 않는 죄들이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 흘림과 우상숭배라고 큰 두 개의 카테고리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13절까지 해서 그 구체적인 죄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따로 떼어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이 피 흘린 성읍이 된 가장 중심이 있는 자들은 고관들이다. 귀족들이다. 권력을 잡은 자들이다. 그들이 피 흘리는 중심에 있었다. 그 피 흘리는 죄의 목록을 7절부터 13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그냥 언급해 볼게요. 부모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이미 인륜의 도가,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도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다.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자비, 체다카를 베풀지 않는다. 성물을 더럽혔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눈 감아준다.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 흘리기 위해서 이간질을 한다. 내게 유익되는 일을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었다. 우상 숭배한다. 하나님을 축복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해서 축복을 달라고 메어 달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음행을 한다. 그 음행의 구체적인 예를 쭉 설명하는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폭로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를 맺는다. 다시 말해서 율법적으로 볼 때 부정한 여인들, 월경 중의 여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금하는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행하고 있다. 이웃의 아내와 가정안위를 한다. 간음했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의 아내와 잠을 자게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했다. 얼마나 심령이 타락하고 더러워졌으면 며느리를 더럽힐까요? 아버지의 딸과 관계했다. 이 말은 자기의 어쩌면 아버지에게 여러 아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와 자기의 여형제와 관계를 맺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그 다음에 피 흘리기 위해서 뇌물을 받는다. 앞에 이야기와 일명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유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구워준다. 또 이웃을 속여서 빼앗는다. 결국 이것을 모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자, 이 가운데 우리는 우리도 동일하게 짓는 범죄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부모 업신여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것, 성물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피 흘리기 위해서 이간질하고 산 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성적이고 음행하는 범죄, 피 흘리면서 뇌물을 받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이자를 받으면서 형제들의 돈을 빌려주고 이웃을 속여 빼앗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모든 죄악들, 사실 다른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지은 대가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4절에서는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많은 사람이 부끄러움,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멸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는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든지 도망가서 흩어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나라 안에서 유대인 하면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교회 하는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애통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17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은 마치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금과 은을 뽑아내고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 찌꺼기를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은 전부 쓰레기덩어리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다 쓰레기다. 너희는 다 찌꺼기다.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19절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예루살렘에 모아가지고 아예 그냥 예루살렘 자체를 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용광로처럼 불에 태워서 찌꺼기를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온 유다 나라 전체에 퍼질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지는 모든 죄악도 역시 모든 온 유다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할 때 모두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깡그리쳐 내가 심판하겠다. 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어쩌면 말세에도 각 나라의 수도에서 심판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도 한번 가져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풀무불로 예루살렘을 풀무불처럼 만들어가지고 너희를 그 안에 찌꺼기를 녹이듯이 녹여버리겠다 하는 이 말에서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겠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풀무불은 항상 연단을 의미합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심판을 받고 난 뒤에야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심하게 받은 이후에야 마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겠다는 그런 음성으로 저는 들려집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여기서는 누가 범죄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가 무엇이었는가? 무엇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누가 이런 죄를 지었는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23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유다의 몰락 원인은, 유다가 멸망당한 원인은 단순히 왕과 귀족들, 지도자들 때문만은 아니다. 단순히 제사장들만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모두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쏟아붓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5계층을 이야기합니다. 5계층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계층 선지자입니다. 25절과 28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그래서 남편을 죽이고 과부를 많이 생기게 하고, 회치라는 무덤과 같이 거짓말을 행하고,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한 일이다. 25절과 2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들 2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범할 뿐만 아니라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백성을 가르쳐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눈 감아주었다. 안식일에 일을 해도 눈 감아줬다. 안 지켜도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의 행위다. 쉽게 말해서 목사가 죄를 지었는데 눈 감아주는 거예요. 뭐 다 죄 지으니까, 다 잘못하니까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고관들, 귀족들입니다. 27절에 이리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피 흘려서 영혼을 죽이는 일에 빠른 사람들이었다. 정치 지도자들, 사회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권세를 가진 자들. 세 번째, 네 번째, 이 땅 백성은 그럼 어땠느냐? 백성들도 포악하고 강탈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나그네를 압제하고 부당하게 학대했다. 백성들 가운데 돈만 조금 있으면, 자기가 누구 연줄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탈취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밑바닥부터 저 위에까지 모두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애통하는 것, 5번째, 중보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30절에 나옵니다.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중보하는 자가 없었다. 이런 영적 상황, 완전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 타락한 이런 상황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멸망하려고 해도 그래도 그 가운데 중보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며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었다면 내가 봐줄 수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중보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 이런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들을 판단하고 저들을 욕하고 정죄하고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 도시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도시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1절 마지막, 내 분노와 진노의 불을 그 머리 위에 쏟아부을 것이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 불과 칼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런 것들 때문이다. 이 엄청난 죄를 다 지었고, 도대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어떤 영역을 바라보아도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고 더럽고 어둡고 악하고 포악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심지어 그것을 왕만 그렇게 했느냐?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만 범죄를 했냐? 사회 지도자만 범죄했냐? 백성들도 그러지 않느냐? 이제 심지어 중보하는 기도하는 자도 없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언급한 그대로입니다. 누가 범죄했습니까? 잘 들으셨죠?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누가 우리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진솔하게 우리가 짓는 죄악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걸 서로 한번 나누어 보고, 혹은 혼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묵상해 보시고, 주님의 심판 전에 중보자로 나아갑시다. 회개자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